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뛰어들어 볼 자료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성경의 마지막 책, 특히 이 요한계시록은 워낙 상징이 많아서 선뜻 읽기가 좀 어려운 텍스트로 꼽히잖아요. 맞아요.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겁부터 먹기 쉽죠. 그런데 이 12장은 그중에서도 정말 뭐랄까 한편의 스페이스 오페라 같아요. 해를 입은 여인, 머리가 7 달린 붉은 용,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까지 그렇죠. 겉보기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해 보이는 악의 세력 앞에서 더없이 연약해 보이는 선은 과연 어떻게 승리하는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오늘 저희는 그 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장은 단순히 기이한 환상을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암호화된 메시지자 희망의 서사시였던 거죠.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세 명의 주인공, 바로 여인과 용,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정체를 추적하면서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가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시작부터 정말 압도적입니다. 하늘에 거대한 표적이 나타나는데 네, 정말 장엄하죠? 해를 온몸에 걸치고 발밑에는 달을 딛고 머리에는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쓴 한 여인이라니. 이건 뭐 거의 우주 그 자체를 의인화한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엄한 모습과는 좀 대조적으로 이 여인이 지금 아이를 낳으려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아름다움과 고통의 공존, 여기서부터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여인의 정체,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선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다른 하나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죠. 이스라엘 혹은 교회? 네. 머리에 쓴 12별의 면류관이 이스라엘의 12지파나 아니면 예수의 12제자를 바로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는 신앙 공동체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미지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점이에요. 위로요? 네. 자신들이 그저 힘없이 짓밟히는 소수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낳은 이 영광스러운 우주적 여인의 일부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느꼈을 테니까요. 이건 단순한 신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희망에 대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은 그들이 겪고 있던 실제 박해와 시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공동체의 영광과 현실의 고통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미지였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고통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존재가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한 큰 붉은 용. 네.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죠. 생긴 것부터 흉측한데 심지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릴 만큼 강력합니다. 잠깐만요.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린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그거요? 그냥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과장법인가요? 아니면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힘자랑을 넘어섭니다. 고대 세계에서 별은 종종 천사나 신적인 존재를 상징했어요. 천사요? 네. 따라서 용이 별의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린다는 건 하늘의 권위에 도전해서 수많은 영적 존재들을 타락시키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뭐랄까 일종의 쿠데타를 암시하는 이미지입니다. 하늘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렇죠. 그리고 구절에 가면 이 용의 정체가 명확히 밝혀지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네. 7머리와 10뿔, 그리고 왕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 권력, 제국들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단순히 신화적인 괴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 양쪽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의 총사령관 같은 존재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지금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게 고작 한 여인이 낳을 악이라는 점이 좀 기이합니다. 그렇죠.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바로 삼켜보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드라마의 핵심 갈등입니다. 우주적 악의 세력이 전력을 다해 막으려는 단 하나의 사건, 바로 아이의 탄생이죠. 네. 여기서 이야기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마침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설명하는 표현이 심상치 않아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니 네, 엄청난 수식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한테 붙이기엔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리고 용에게 삼켜지기 직전 정말 찰나의 순간에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극적인 구출이죠. 네, 정말 극적이에요. 여기서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구약 시편 2편에서 메시아, 즉 왕을 묘사할 때 쓰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 시편에서요? 네. 따라서 이 아이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좌로 올라간 것은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전생애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 모든 과정을 한 장면에 담았군요. 맞습니다. 용의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원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통 이런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기 마련인데 이 부분은 해석이 거의 일치하는군요. 1차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풍부한 의미가 보여요. 오, 어떤 거죠? 일부 학자들은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교자들의 영혼, 즉 교회가 겪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결실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 해석이 포개져 있을 만큼 깊이 있는 이미지인 거죠. 아, 그렇군요. 아이는 안전해졌지만 어머니인 여자는 여전히 위험한 땅에 남겨졌습니다. 6절을 보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이 1260일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1260일은 문자 그대로의 날짜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상징적인 기간이요? 네, 3년 반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같은 표현으로도 나오는데 모두 같은 기간을 가리키죠. 이것은 교회가 겪게 될 박해와 고난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아, 박해의 시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끝이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시련의 장소인 광야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시련의 시간인 동시에 보호의 시간이라는 역설이 담겨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이는 안전해졌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오히려 이 아이의 구출이 상상도 못할 거대한 전쟁의 도화선이 되거든요. 무대가 땅에서 갑자기 하늘로 옮겨갑니다. 맞습니다. 7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무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문맥상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직후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이죠. 아, 그러니까 아이의 승천이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승천이 사탄의 하늘에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용과 그의 무리가 패배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네, 쫓겨나죠.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하늘의 외침을 들어보면 이 전쟁이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져요. 용을 가리켜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던 자라고 부르거든요. 맞아요. 고발하던 자라니 꼭 법정의 검사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탄의 주된 역할은 신하트에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면서 저들은 당신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로 인해 그 고발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외치죠. 11절.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힘이 아니라 희생과 믿음으로 이겼다는 이 역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겐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12절을 보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악마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분개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하늘의 승리가 땅에서는 더 큰 고난의 시작이라니요? 바로 그 점이 당시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승리했지만 현실에서는 패배한 용의 마지막 발악 때문에 더 극심한 박해에 시달려야 했죠. 하늘의 승리와 땅의 고난 사이의 긴장감. 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 그려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패배한 용은 자신의 분노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쏟아부을까요? 아, 바로 자기 때문에 아이를 빼앗긴 여인에게입니다.
네, 땅으로 쫓겨난 용은 곧바로 여자를 다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자기 피난처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물론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실 때 사용했던 아주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아, 출애굽기.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나에게로 이끌어봤다는 구절이 있죠. 따라서 이 이미지는 여인이 겪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한쪽에서는 우주적 존재가 분노에 차서 추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여인이 신적인 보호 아래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거시적인 사건과 미시적인 개인의 고통이 동시에 그려지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용이 정말 집요해요. 맞아요. 포기를 모르죠. 직접 잡는 데 실패하니까 15절에서는 입에서 강물 같은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홍수 같은 박해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종종 혼돈, 죽음, 압도적인 재앙을 상징합니다. 아, 용이 쏟아내는 강물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온갖 종류의 박해, 이단 사상, 사회적 압박 등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맞아요. 바로 땅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해낸 강물을 껄꺽 삼켜버려요. 네. 이번엔 피조 세계 전체가 여인을 돕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은 단지 인간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창조 세계와 반역의 세력 간의 전쟁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여자를 직접 공격하는데 2번이나 실패한 용은 전략을 바꿉니다. 이 마지막 17절이 이 전체의 결론이자 다음 장이 예고편 역할을 하는데요. 17절, 용은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다. 네. 이제 타겟이 바뀌었군요. 여인 개인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전체로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 우주적 싸움의 무대가 저 멀리 하늘이나 신화적인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 즉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겁니다. 용은 더 이상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구체적인 현실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해를 입은 여인, 구원받은 아이, 그리고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난 용의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네, 정말 대서사시였죠?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가장 강력해 보이는 악 앞에서 연약한 선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네, 기억합니다. 이 장은 그 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피로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을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싸움이 결코 외롭거나 무의미한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이 텍스트를 보내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단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걸 발견하는 건 큰 힘이 되니까요. 그렇겠네요. 동시에 악의 활동이 격렬해지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끝이 가까웠다는 증거라는 역설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정말 인상적인 마지막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모든 계획에 실패하고 분노한 용이 싸움을 준비하며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문장으로요. 네, 긴장감이 엄청나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불길한 예고편이죠.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패배했지만 분노로 가득 찬 이 존재는 이제 누구의 몸을 빌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 할까요? 어쩌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긴장감은 바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